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모든 일이 잘 되고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될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또 그 사람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위기 가운데서, 극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그 자세가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그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연단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게 한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참 제 마음에는 남아서 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고난받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잊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좋은 환경에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학습받는 자매 중에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4년 만에 학습을 받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간다고 그러고 이제 나오고, 또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또 우리 남편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죠. 그러나 교회만 가게 하는 것도 은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왼수같이 보여도 그래도 교회 가게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자매 남편은 그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4년 만에 학습을 받더라고요. 학습을. 토요일 날 이제 문답을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후에 그 자매의 눈에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고이고, 좀 저도 이렇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배우자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고난 가운데서 믿는 분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의 자세가 뭐냐, 그 자세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거룩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타락하게 만드는 기회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여기 그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각 주에 그 레위기가 나올 텐데, 레위기에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5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오는데 왜
고난과 거룩이 같이 갈까? 그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아유 뭐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을 포기하자, 캐세라세라 하면서 타락하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술을 찾습니다. 독한 술을 찾아요. 술집에 가서 마시고 부고. 왜? 그 술의 힘을 빌어서 고난을 잠시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망각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잠시 술 힘에 의해서 잊혀질 수 있겠지만 그게 뭐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술 중독이 되고 술이 깨면 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슬플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때 기도하면 됩니다. 기쁠 때 뭐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그래요. 찬양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죠.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할수록 더 거룩해져요.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욕심,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본성들, 이러한 본성들을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누구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를 빠지게 한다? 불순물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정말 잘 당한 사람들은 불순물이 빠지고 순결하게 돼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24K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불순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1K, 2K, 3K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영성인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빠지게 되고 순금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소망을 갖고 고난 가운데서 내가 더 거룩할 수 있겠구나, 순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뭐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 이 근신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참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이런 양복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도포자루 같은 거, 이렇게 푸대자루 같은 거 그렇게 입었잖아요. 그게 겉옷이고 그리고 안에 이제 속옷 입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젊은이들 보면 속옷도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팬티 하나를 입어도 우리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얼마나 폼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겉옷하고 속옷 딱 두 개인데 이게 이제 내려가지 않으려면 허리를 잘 동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급하게 나가는데 양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 그걸 아마
우리에게 연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또 이 당시 그 헬라 시대에 보면은 그레코 로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운동 선수들이 있는데, 운동 선수가 힘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씨름 선수가 삿바끈을 딱 조여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명절에 여러분 그 추석이나 설날 때 씨름 보시죠? 요즘에는 뭐 씨름이 별로 좀 인기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젊을 때 이만기 선수, 이준희 선수 삿바끈을 딱 잡지 않습니까? 왜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느냐? 근신해야 하기 때문에, 근신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방만하게 사니까. 방만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허리끈이 그냥 풀러져 가지고 헬렐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삽니다. 방탕하게 삽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세일회를 통해서 마음의 허리를 꽉 조이는 거죠. 근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느꼈거나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경외롭고 생생하며 경건한 기분은 기도할 때였다. 진실로 그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잘 알고 있으며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들은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에게 가까이 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존경과 두려움, 근신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신하는 것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게 근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근신 맞아봤어요? 정학 맞아봤습니까? 그런 건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근신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업도 제대로 못 들어오고 교무실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번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뭐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뭐를?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떻게 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분들을 보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 경고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저희 집에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평안합니다. 우리 집은 고난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벌써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겸손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 본죽의 대표 최모기 대표 여성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본죽 드셔보셨죠? 제가 뭐 본죽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이 사업에 그 IMF 때 사업에 그 실패를 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안 한 게 없더만요. 호떡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품 판매원, 예. 그래가지고는 7식구였나 봐요. 7식구가 이제 그 허드렛 일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요리 학원에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하다가 이분이 좀 요리에 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해서 죽을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름을 주셨는데 이 본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나무 목자에 이렇게 옆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십자가와 사람인 자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죽을 내가 해야 되겠다. 죽 이름이 이제 본이죠. 본. 그래서 13년 전에 대학로 외진 골목 2층에서 이제 그 가게를 시작했는데 이 가게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700개가 된다고 그러네요. 전국에 매장이. 그리고 이분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BAM,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죽하면서 요즘 한류가 대세니까 그렇게 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벌써 한 2개 2호점이 생겼더라고요. 물론 본죽에 대한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본죽이 잘 되다가 쓰레기죽 사건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곤두박치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마음의 허리를 동였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좀 잘 된다고. 내가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다시 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시작한 경영이 무릎 경영이에요. 무릎 경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순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경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세. 그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 교만하다. 나는 배울 게 없다. 나는 얻을 게 없다. 나는 들을 게 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뭐든지 배우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불순물이 빠지고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물이 빠져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